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현절 6째 주일입니다.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절기는 점점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아침에 나서면서 정말 눈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땅만 젖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눈을 맞아보지도 못한 채 봄을 맞이하는 모양입니다. 눈이 없는 겨울은 가능해도 누가복음이 없는 예수님의 생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는 주후 1세기경의 봉준호처럼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 영화 거장 반열에 오른 봉준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라마화한다면 아마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할 것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어떤 영화를 만들까요? 수요일 저녁에 올해의 주제 성경인 누가복음을 때늦게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목을 누가가 그린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4권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능력에서 아주 탁월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명장면들입니다. 만약 구유에 누인 아기와 목자가 없는 성탄절, 엠마오 이야기가 없는 부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성령 강림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가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영화 기법입니다. 후이징이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눈앞에 그리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호라즈라는 분은 말씀으로 그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는 교회의 전통에서 화가들의 성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화가들은 누가복음에서 거룩한 영감을 얻었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예술의 달인인 셈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기 어렵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워합니까? 그리다는 그리워하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듯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기록자 누가가 썼는데 그래서 서문이 닮은 꼴입니다.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형식인데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복음서 기록자인 누가는 그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마가복음과 같이 이미 기록된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기록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처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면서 누가는 더 깊이 예수님의 생애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무언가를 새로 발견하여 다시 써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 저작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복음 해석과 이해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는 자신이 또 한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웬만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번번이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톨레르게를 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확인한 그 기록 목적은 지금 내게도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더욱 굳게 하려는 열심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긴박한 심정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수도사인 안셀름 그리는 50가지 예수 모습이란 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50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한 까닭은 복음서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만큼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각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표현하는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4권의 복음서 말고도 수천 종류의 예수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전을 쓰려는 거룩한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예수전을 고백하는 전기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가의 복음서 프로젝트는 오늘도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한 환경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처한 환경은 지금도 이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실천의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진실된 제자됨, 진실된 제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지금 다시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똑같은 긴급함으로 변함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던질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위험을 감수하는 치유, 십자가를 향한 용기 있는 행진, 진리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승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배경입니다. 이런 목적을 품고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목숨을 걸고 동행했던 동역자요, 또 비서였습니다. 본래 이방인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누가는 역사가로서 누가복음 안에 역사적 연대서술과 함께 의미부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누가는 화가들의 성인으로 불립니다. 누가의 서술 방식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 있는 작품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엘 그레코는 복음서를 쓴 누가를 화가로 그렸는데 이 작품이 스페인의 톨레도 대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복음서를 기록한 네 사람 가운데 누가는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지닌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외된 자 중에는 여성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로 그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차례 반복해서 언급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인식으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교회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장 박해와 희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원천이 과연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후안 아리아스는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행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엉뚱한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자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심각하게 오염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아스는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역설적인 주장을 통해서 진실하신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 역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교리에 갇히고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개혁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는 하나님과 그가 믿지 않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약이라는 죄악 안에 인간을 붙들어 매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조차 물질을 죄악시하는 하나님.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빈약하게 만드는 하나님. 카인의 후예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하나님. 전쟁을 정당화하고 축복해주는 하나님. 특정 종교, 특정 문화, 특정 품목, 특정 계층이 자신을 독점하도록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그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서툰 실수를 보고도 미소 지을 줄 모르는 하나님. 사람에게 개성과 자유를 선사한 이를 후회하시는 하나님. 무릎 꿇고 바치는 기도만을 원하고 교회 안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를 위한 임무를 포기하고 자기 형제자매들의 역사 현장에 무관심한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바로 그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두텁게 담을 쌓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의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교리와 교회를 믿지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속하지만 예수쟁이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교인과 예수쟁이는 같지만 또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쟁이입니까?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야 깨어날 소자입니다. 의심과 방황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곧 나의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깨어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세대와 장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깨어있고 그 믿음을 남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둘러 서울에 올라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볼일은 영화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카잔 차키스였습니다. 보름 전에 개봉했지만 한국 관객이 철저히 외면한 그리스 영화입니다. 서울에서 단 6곳에서 개봉을 했는데 보름 동안 무려 4,000명을 동원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그것도 대낮에만 상영했습니다. 카잔 차키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인 조르바 미할레스 대장 혹은 최후의 유혹을 쓴 작가입니다. 이 최후의 유혹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의 변으로 찬사를 보냈던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1988년에 영화로 만든 그 소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소설 최후의 유혹을 향해서 한때 판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룬 그리스도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도 교회의 반발을 불러올 만큼 핫 이슈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젊은 시기를 보낸 젊은이들은, 그들은, 저희와 같은 신학생들은 그의 소설을 통해서 참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에 카잔 차키스는 그리스 정교의 가르침 안에서 살면서 늘 그들과 씨름했습니다. 마치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과 누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를 경쟁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작가의 초현실과 정교회, 공교회의 현실 사이에서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가와 교회는 그의 장례식장에서 겨우 화해했습니다. 영화를 본 후유증으로 작가에 대한 이런저런 검색어를 살펴보면서 저는 위키토피아에서 알맞은 결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니코스 카잔 차키스는 교회로부터 반기독교도로 매도되는 탄압을 받았어도 평생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평생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주연절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색동교회 주제 성경인 누가가 그린 예수님은 올해 40주 동안 계속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에 누가가 그린 예수님을 공부한 지 이제 2주째 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수요 성경 공부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40명 찍어봅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3명 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수요일 성경 공부에도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40명 이상이 아멘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린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리다는 그리워하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이유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때야말로 분명한 신앙의 위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때는 어떤 위기든 내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을 배우는 일, 주님을 믿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참 좋으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